오늘 말씀은 큰 고난, 큰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만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이 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의 있는 일들을 돌아볼 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막내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한글을 처음 배웠는데 어버이날 처음으로 카드를 쓴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사진도 써놨는데 아빠 카드라고 했는데 디귿자가 거꾸로 됐습니다. 부끄러워서 창밖에 카드를 대고 처음 쓴 카드를 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뒤에 써 있는데 얼마나 그 카드가 예쁜지 몰랐습니다. 그냥 종이를 찢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얘가 이제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 대학교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어버이날에 여러분 어떤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절대로 기쁨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견디기 힘든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유대교의 율법에 충성스러웠던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도 모자라 이 기회에 초대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터전과 자신의 있는 살았던 집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피해서 간 것이죠. 여러분, 평생 살아온 집과 터전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지로 쫓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고 막막했을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죠. 그렇다면 왜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거룩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부정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죠. 왜냐하면 과거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 아수르 이주정책에 따라서 이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민족이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땅으로 가면 사울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가장 부정한 땅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죠. 가장 부정한 땅,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평안했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부정한 지역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것, 다른 지역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지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 성에 예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둡고 소외된 그 지역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이죠. 즉 가장 큰 고난과 박해가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웠던 마음을 큰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죠. 믿음의 사람 요셉은 10대 청소년의 시기에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팔려서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막막했을 것입니까? 말도 통하지 않겠고 형제들인데 버림받았고 부모님께 한참 사랑을 받을 나이에 이 청소년기에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자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근방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 요셉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또 훗날 모세는 요셉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번성함을 두려워한 바로 왕이 이 모든 아이는 죽이라 라고 하니까 3개월 동안 기르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 아이를 애굽 공주의 눈에 뜨이게 하시고 이집트 왕자로서 훈련시키시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서 자란 아이는 종으로 살며 고난당하는 민족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동감하는 온유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결국 큰 고난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가정에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거나 큰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에 있는 삶의 상실의 아픔들, 우리에게 몰려오는 고난의 순간들에
우리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가정의 그 모든 고난이 나중에 변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인데 6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매주마다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쉬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서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가정을 위해서 중보했죠.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심각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버이날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버이날에 전화를 해서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이제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항상 착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포항공대를 다닐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대 간 그 아들이 폭탄 선언을 해버리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하고 또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왔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은 모두 모태신앙으로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근데 매일 기도하고 정성껏 기른 이 아들이 갑자기 예수 못 믿겠다고 하고 막 풀이 선언을 해버리니 이게 진짜 마음에 큰 충격이 온 거죠.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옆에서 태연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내 이야기가 되니 가슴이 떨려가지고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그 목사님이 계셨고 제 앞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 앞자리에 계시던 다른 교회 목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태인 신앙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장로님이신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못 믿겠고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매일마다 술 드시고 그리고 고무신 신고 학교 가시고 굉장히 또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교류인지는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군대 다녀와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주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다시 교회 가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신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고맙다 이러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감사하기보다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버지, 또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된 거예요? 나는 내가 결정도 못해요 하면서 막 화가 나더래요. 또 아버지의 뜻대로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있었다고 생각하니 나중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 앞에 계신 목사님이 그 아들 풀이 선언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시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문제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있는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얘기를 듣더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 집만 그런가요? 저희 집도 그랬죠. 저희 집 첫째도 군대 휴가, 첫 휴가 나와서 제게 한 첫말이, 아빠 나 예수님 안 믿어져. 이때까지 군대에서 한 번도 교회 안 갔어. 한동대 기독교 학교 갔어도 주일날 교회도 안 갔어. 내가 목사 아들이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한테 첫 휴가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임신할 때부터 제가 뱃속에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쏜 아들이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 안 나갔다, 불의선언을 하고 있으니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제가 간신히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면서 그 얘기하고 싹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제가 다시 깨워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널 힘들게 한 게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밤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고 교회를 떠나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동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후 제대하고 저희 첫째 아들이 몇 개월 안 되어서 학교 근처 교회를 다닌다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와서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내가 한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 막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예수님 안 믿어진다, 대학교 들어가면 내 맘대로 할 거다,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라 하면서 또 풀이선언을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첫째 아들이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냥 놔두세요, 쟤도 답답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니까 그래도 좀 의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기도할게 하고 지나갔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아들이 대학교에 크리스찬 동아리인 CCC 들어갔다고 하고 학교 앞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매 순간 깨닫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고민했던 목사님과 사모님 얼굴이 기도 이후에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이러한 고난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삶에서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슬픔과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와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큰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가정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낙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는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가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오늘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헬라어 말은 율라베이스라고 하는데 독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이니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중에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장사하고 함께 울어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크게 울었다 하는 것을 보면 남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집사들이 크게 울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함께 크게 울어주었다면, 그리고 슬퍼했던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이나 집사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함께 크게 울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임명된 이 빌립 집사가 가까이에서 스데반을 장사하며 정말로 크게 울었겠죠. 함께 슬퍼했겠죠. 여러분, 그런 슬픔을 겪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안수받고 함께했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으니 너무 비통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핍박으로 집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장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까지 자기가 도망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낮아질 대로 낮아졌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빌립의 얼굴을 보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대인이 왔는데 너무 마음이 슬퍼 보이고 애통해 보이죠. 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간 빌립은 이 복음에 소외되고 계속 병자들도 많고 정말 어두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이전 같으면 부정하다고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겠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긍휼하게 보여서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빌립의 낮아진 마음과 애통한 태도를 보며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아, 유대인이지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7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들 쫓아주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다 치료해 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기와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고와 조언을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이것을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들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함께 울어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정작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죠. 아픈 일과 어려운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죠. 부모로서 책임져야 되고 부모로서 막막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가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살다 보니 부모가 되었고, 살다 보니 손자, 손녀가 나아졌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수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고집도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릴 땐 잘 모르지만 어른이 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되면 부모를 이해함과 동시에 부모님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부모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었겠구나라는 사실을 부모가 되어서야 알죠. 그래서 자녀는 장성하고 부모처럼 어른이 되면 부모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된 자녀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자신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고 숨기죠.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걱정할까 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서로 함께 나누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다 됐잖아요. 또한 나의 슬픔을 가장 잘 알고 동감하고 울어줄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부모님, 자녀들에 있어서는 고난을 함께하며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자녀들에 있는 안부도 물어주시며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상실의 아픔에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모든 아픔들에 빌립이 함께 해줬던 것처럼 부모님의 고난과 자녀들의 아픔의 시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울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기쁘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고난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고난과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지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게 복음.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고난과 낙심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모든 잘못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그때 자녀에게 그것만 잘해줬으면 됐을 텐데,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이것만 좀 잘해줬으면 됐을 텐데, 과거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해요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견디기 힘든 큰 박해가 당시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심을 알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서로의 삶을 보듬고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의 여러분의 가정을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